예, 성경 말씀은 구약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아가서는 논리적으로 쓴 논문과 같은 책이 아니라 시나 뮤지컬 같은 것이라고 일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뮤지컬을 보면 상황의 변화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다른 장면으로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가서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장면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에도 이런 장면의 비약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5절은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상사병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5절과 6절 사이에 장면의 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7장과 오늘의 본문 말씀 8절 사이에도 장면의 비약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장면의 비약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참고로 하시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 왕을 가리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솔로몬 왕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9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거기까지 이 말씀을 말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다음에 9절에 있는 말씀. 그가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해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자신에게 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가서 1장 8절을 설교할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에브라임 산지가 있었고 그 에브라임 산지에 솔로몬의 넓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포도원을 한 신실한 소장농에게 맡겼는데 그 소장농의 딸이 술람미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살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가기 위해서는 산들을 넘어서 먼 길을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노루와 사슴이 거침없이 산을 뛰어넘는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기쁨으로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술람미 여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형론적으로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가 소원한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고서라도 우리에게 신속하게 기쁨으로 달려오시는 분임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애물,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는 스가랴 선지에게 나타난 천사입니다. 그가 내게 스가랴 선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에 제1차 귀환한 사람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받았던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기서 이는 성전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산이라는 것도 장애물을 가리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큰 산들아, 장애물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아래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한 장애물이 없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오늘의 설교 본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스가랴서 말씀이 나왔고 스룹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나눕니다. 지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오전우 사님과 변현 집사님이 그룹으로 나눠서 예언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오전우 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신다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전우 사님께 전화해서 스룹바벨과 성전 건축을 하는 저와 우리 교회하고 한 번이라도 연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 예언이 나왔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번도 그렇게 연관해서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에 저한테 예언 기도해 줄 때 그 스룹바벨에게 주신 그런 약속을 목사님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예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언을 듣고 나서 스룹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온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이 학개서하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찾아보면 스가랴 4장 9절입니다. 스가랴 4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나머지까지 스룹바벨이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전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위로와 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민원이나 아까 우리 임숙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룬다. 끝까지 이룬다. 나를 신뢰하라. 그런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교회의 다른 지체를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쁨교회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들도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설교와 관계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원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 건축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형론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소원한 관계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고서라도 기쁨으로 신속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산들과 작은 산들을 열방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열방을 복음으로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루와 사슴이 여러 산들을 뛰어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열방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임을 묘사하는 구절이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아이합의 대표인 마이크 피클 목사님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이크 피클 목사님은 아가서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아가서에 대한 모든 책을 영어로 찾아봤더니 거의 200권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다 사가지고 이분이 아가서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중요한 것은 뒤에 구절의 해석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이 구절은 8절에 붙여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산을 넘고 신속하게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집에 와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있는 집의 문이 잠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 문을 뜯고서라도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창살 틈으로 술람미 여인을 엿봅니다.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표현이 바로 그런 솔로몬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모형론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어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갈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구속주,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환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본래 이 구절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모셔들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라고 하는 건면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지 결코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라고 한 이 표현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모형능적으로, 사형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해주시도록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환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갈망하고 사모해야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은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이 구절이 개역 한글에서는 구하면이라는 말이 찾고 찾음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사모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교제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참으로 목마른 사슴의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런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갈망을 가짐으로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집에서 우리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일어나서 가자, 어디론가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딘가가 성경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이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갔고 비도 겹쳤다는 것은 비는 겨울에 내리는 추운 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으니까, 좋은 날씨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땅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그러한 좋은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전에 비둘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비둘기는 암소가 서로 신실하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충실한 새입니다. 그 비둘기들이 서로 사랑하며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도 들리는 그런 좋은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그 열매들은 그들의 산업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이제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그런 좋은 시절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건면하는 내용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모형론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에게, 성숙한 신자들에게 어느 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자들에게 어디에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열방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는 그 사역에
예수님과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깥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따뜻한 봄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솔로몬 왕이 권면하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그런 때가 되었고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물리적으로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밭은 영적인 밭입니다.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고 그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가지 목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부터) 읽으면 설명을 드립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 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는 12 제자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그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통해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에게도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지 않고 단지 사역하기에 애를 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금방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번아웃이 되어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단에게 패배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신자들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늘 아래서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원에 있는 사람이나 기도원에서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명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자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초청을 이곳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외국에 가서 선교사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정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곳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역은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땀과 눈물로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를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역은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중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역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인이 상징하는 성숙한 신자에게 이러한 초청을 하고 계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열방을 변화시키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셔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정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또 눈물과 희생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복음으로 그곳을 정복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